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처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힘써서 많이 알아야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죄를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변화와 구원은, 또 여러분과 저의 용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비례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용서받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꼭 비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주께서 필요 하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계속 스며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있고, 또한 어떠한 면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그 사실과 한번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죠. 지난주 제가 콜롬비아에 있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갔다가 콜롬비아에서 두 도시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제가 알미니아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칼리라고 하는 곳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베네수엘라로 가서 베네수엘라에서 거기에 이제 바랑키아라는 곳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한 1시간 정도 또 차 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거기서 야영 집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콜롬비아에 있는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시면 혹 제 가족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을 텐데 만나면 꼭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 좋은 심부름이 그런 건들은 거죠. 그건 좋은 아주 심부름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얘기를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조금 서글퍼요. 그래서 목사님, 제 가족들이 저를 옛날에 취급한 것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잘 취급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 식구들이 나를 정말로 용서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했으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 달라지죠.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 확증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루 사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있죠. 우리 인생 생활에서 염려가 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말고, 그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잠깐 왔다가 갑니다.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요 울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어로 approval, 하나님의 인정과 나를 인정해 주심이 아침에 새로우면 하루 종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피했어요. 지금 죽었다간 큰 심판 받을 뻔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가셔서 제 가족을 만나시면 제가 좀 달라졌다고 해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취급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이제 저를 정말 용서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 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의 정성과 굴복과 여러분의 믿음과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해 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하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영생은 아버지시여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마지막 기도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인생들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올바로 나옵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달라지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perceive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이 앞쪽에 지금 여러 절 동안 그가 여러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사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한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생애와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영생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보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각, 마음을 받으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 모든 계획이 똑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용서받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항상 정확하게 비례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십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번 용서하십니까? 예? 한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답변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예? 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몇 번이요? 뭐 70번이라도 7번씩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몇 번 용서하십니까? 한없이 끝이 없지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요 면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아십시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딱 한 번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딱 한 번만 딱 용서하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 용서는요 끝까지 가요. 변하질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딱 먹으시면 한 번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용서했다 그러면 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용서를 주었다 놓았다 주었다 놓았다 하죠.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용서하시면 한 번 딱 용서하시면 그만이에요. 항문이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딱 한 번 하시면 그만이에요. 예? 한 번 용서하셨다가 또 도로 물으셨다가 또 용서하셨다가 물으셨다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한 번 용서하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언제 강물이 흐르기를 그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바람이 부는 것을 그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중도에 스탑하시고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어도, 아니 주님의 용서는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 이상의 용서를 위한 보장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용서도 의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흔히 그 오페라에 있는 그 얘기처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근데 그 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 가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들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자연스럽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들. 그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실 조금 좀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11 제자와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마띠아까지 합해서 12 제자가 이렇게 쭉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한 가지 요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불안한 요소가 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못살게 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에게서 혹시 마음이 돌아서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면 항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주 앞에 부복하고 한 번도 실족함이 없고 한 번도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저 찬송과 존경만 돌리고 애를 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좋아한다고요? 우리를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우리는 좋아해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행여나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의리 없이 도망했던 우리를 혹시나 잊어버리시지는 않을까? 예? 그리고 여러분 33년 반 동안 세상을 사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훨씬 더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그 오랜 동안 하늘에 계시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의리 있게 계속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천사들.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천사 생각할 때 우리처럼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성격과 인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유니폼을 입은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뭐 전혀 뭐 감정과 생각이 없는 존재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각각 천사들에게도 개인적인 인격이 있고 개인적인 성격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령관으로 택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천사들.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렇게 목이 곱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혹시 주님께서 올라가서 참 내가 너희들이 너무 그리웠다, 참 반갑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참 의리 없이 배반만 했던 인간들, 특별히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제자들까지라도 주님께서 혹시 소리 여기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 후에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못했다. 만지지 말라. 그런 다음에 즉시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들 말이죠. 누군지 모르지만은 각 시대에서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순종했던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천 열매를.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서 일으키실 그 큰 부활할 무리들을 대표하는 천 열매들을 데리시고 주님께서 잠깐 올라가셔서 그들을 바치신 다음에 아버지시여 나의 희생이 받으심직했습니까? 내 희생이 나를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에 이제 합당합니까? 라고 주님의 희생의 제물을 아버지께 바치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예수를 아마 끌어 안으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정말 그 회포의 정을 풀어야 할 그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그냥 놔두시고 잠깐 손을 흔드신 다음에 그냥 또 내려와서 40일 동안 인간과 함께 같이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그리웠던 천사들도 내가 다시 올게, 좀 더 기다려. 그리고 그냥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혹시 인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 지각이 혹시 부족할까 봐 주님께서 다시 시편을 펴시고 다시 선지서를 펴시고 쭉 예언을 펴시면서 다니엘서를 펴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과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신 사실과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사실을 예언적으로 쭉 다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석별의 정을 가지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건 참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 말씀 한마디를 읽어서 그렇지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내용은 우리 가슴이 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떠나가시면서 정말 못내 할 수 없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이들도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원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야 내 속에 변화가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반응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순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매일 힘써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위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은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또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았던 모리아산 그 시온산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가 누웠다가 부활했던 비스가산 거기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요? 감람산.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곳이 아닙니까? 감람산은 주님께서 자주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그 전에 기도할 땐 그저 하늘에 구름이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늘이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새가 나르는 곳이 아닙니다. 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참 끝내 못 잊어서 아주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므로 하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물건이 아닙니다. 우린 나무가 아니고 꽃이 아니고 우린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감정이 있고 우리 속에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잘 조화하면 우리 속에 품성이 생기는데 그 품성을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꼴지우면 우리의 품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품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알게 될 지식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품성과 태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멸망받으면 우리의 가치는 쓰레기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쓰레기죠.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응하고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용서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요한 1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반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우리 부모를 꼭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태어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난 성격이 꽁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세요. 쭉 말씀하세요. 우리 핑계예요. 여러분, 물건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되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8장을 좀 보시겠어요? 시편 8장. 시편 8장 4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장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오, 주님의 창조물이 엄청나죠. 그런데 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엄청난 이 우주의 창조물들, 그 끊임없이 타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그 엄청난 해, 달, 별들, 나무, 그 힘있는 동물들, 새들, 하늘 나르는 독수리들, 이런 모든 창조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주님께서 나를 해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달보다 더 염려하시고 이 땅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저 우주 세계 별들보다 나를 더 아끼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 우주의 저 엄청난 하늘의 영광의 창조물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내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트럭이 달려올 때 잘못해서 가면 탁 들이받아서 죽으면 그저 1초 안에 죽어버리는 미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안다고 좀 의시되고 또 까불고 싸우고 교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져서 가버릴 미물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두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 번 용서하시면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끊임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뭇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권고하시니, 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니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사실? 또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텐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는 성경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 번 용서하시면 끝까지 변치 않고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피투성이 되어서 광야에 버려졌을 때, 그래서 에스겔서 있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그 어린아이 피투성이 된 것을 안아서 싸매고 목욕시키고 데리고 가서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것이 용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용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은 잘못된 죄를 사한다 라고 도장 꾹 찍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떨어진 곳에서 들어 올리시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용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용서고, 우리를 씻으시는 것이 용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이 용서고, 용서는 recover, restore,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렇게 했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 이 세상과 달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상거가 뭔데? 참 그 감동적인 얘기죠. 상거가 뭔데? 이 아버지가 에이 그 녀석 참 잘 갔다, 뭐 다시는 오지 말아라, 괘씸한 놈, 이렇게 하면 상거가 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늘 그 아버지의 생활 가운데 아들이 한번 떠나간 다음에는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언제 어디서 아들이 올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불을 켜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오지 않았는가, 어떤 땐 잠이 오지 때 밖에 나가서 난간에 이렇게 서서 서성이면서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저 언덕을 보면서 해가 질 때도 해가 뜰 때도 계속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어떤 현자가 어떤 똑똑한 스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토라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신 예화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만큼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당자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껏 소망을 주는 겁니다. 상거가 뭔데 아들이 오니까 그냥 뛰어나가서 제일 처음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얘들아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좀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또한 상속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자기 손에서 빼어서 그 아들의 손에 끼우고 아버지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겸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난 정말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 종 중에 하나로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종이 될 수 없는 거야. 아들은 너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창조된 것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지을 때 내 아들과 딸로 지었다. 제가 하나 좀 영감적인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은 그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산상보훈이란 책 1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넣어주어서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친근히 사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끌어안아서 올려서 씻겨주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을 보십시다. 다 같이 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사실이 맞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 제3일에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할 수 있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새벽빛처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일정하게 계속 떠올라요. 주님께는 비어남이 없어요.
일조의 빛이 쭉 떠올라요. 주님의 빛이 더 높이 높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그림자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그게 용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와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애와 자비가 이슬 같아 잠깐 있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빛과 같다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기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앙심이 있으면, 앙심을 품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으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쾌락을 향한 욕심과 그 세상을 향한 목표와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공항에서 말이죠,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른 오더니 지금 비행기 탈 시간을 만났는데 지금 아침이니까 배가 고파서 말이죠, 가방 속에서 이게 봉투를 꺼냈는데 샌드위치를 꺼내요. 샌드위치를 꺼내가지고 이제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꺼내가지고 이제 먹는데 기도해야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제 앞쪽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앉아가지고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한참 기도하더니 눈을 뜨고서 그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샌드위치를 보니까 무슨 샌드위치인가? 햄 앤 치즈. 햄 앤 치즈를 꺼내서 먹어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있죠. 요새는 뭐 불란서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원한이 많다고 해서 이제 프렌치라는 말을 빼서 그냥 뭐 프라이라고 한다지만 이 프렌치 프라이를 갖다 꺼내가지고 거기 이제 프렌치 프라이가 기름에 쪄들려 있으니까 기름에 쪄들려 있는 거 아마 그건 나쁜 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햄은 먹어도, 햄하고 치즈는 먹어도 아마 그건 나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짜게 또 이렇게 좀 뭐야 그 페이퍼 타월 같은 거 이제 종이를 꺼내더니 거기 넣고서 이제 또 기름을 짜요. 손에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을 짜서 이렇게 해놓더니 또 그걸 먹으면서 이제 햄 앤 치즈를 먹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왜? 약간을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걸 축복할 것이었는데, 축복할 때인데 어디까지? 더 좋은 음식, 더 나은 음식, 채소로 된 샌드위치를 먹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아는 빛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햄 앤 치즈 샌드위치를 먹더라도 그 햄 속에 균과 병균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때 주님께서 그걸 축복해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축복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과 용서가 어디에 비례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빛에 비례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100% 축복하고 싶고 100% 축복하고 싶고 100% 용서해 주시고 싶고 100%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다 주시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빛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변화되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빛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빛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축복과 용서와 은혜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밀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기를 주저해요. 왜? 다 알면 무엇이 따르니까? 부담이 따르니까, 의무가 따르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좀 한 1년 후에 가르쳐 주시지 미리 얘기해 줘서 제가 하는 부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기도하니까. 그러나 거듭난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아는 빛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주님의 구원과 축복은 그에게 이르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결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광명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집회할 때 두 번째 이제 도시 가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남미에 제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갑니다. 근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1년이 안 됐는데 꼭 좀 빨리 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정말 가니까 정말 제가 갔어야 할 이유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콜롬비아에 갔던 그 도시 이름이 가알리입니다. 가알리. 근데 가알리인데 그 가알리는 콜롬비아 내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 보면 말이죠, 우리 여인들의 옷차림이 미국에 있는 여인들 옷차림보다 훨씬 더 나아납니다. 이 바지가 청바지를 주로 입었는데, 청바지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바지의 그 기지가 얇으니까 저렇지 두꺼운 기지 같으면 저렇게 옷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근데 얼마나 이 바지들이 달라붙었는지 그 몸의 곡선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제 마음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러려면 차라리 벗고 다니지 뭐라 입고 다니나. 제가 그래서 마음가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나 달라붙어가지고 이건 말할 수가, 이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옷이 나네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도 너무 파지게 입고 짧게 입고 해가지고, 야 참 또 비싸겠죠. 옷감을 많이 쓰지 않고 줄였으면 더 싸야 할 텐데 그런 옷일수록 더 비싸죠 또. 그래서 이제 한 여인과 대화하는데 어디에 눈을 둘 수가 없어요. 어디 쳐다볼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제가 땅을 쳐다보고 대화했어요.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이러고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아니면 먼 사람 보고, 아마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도 다 있나 말이지. 자기 눈 안 쳐다보고. 근데 제가 볼 데가 있어야죠. 어딜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다가 그랬어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마 그 교회 아마 이름이 에큐메니컬 교회 같아요. 이런 보통 이런 이제 장로교 계통의 교회였었는데 에큐메니컬 처치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한 중간쯤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총소리가 6발이 총소리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밖에서 한 사람이 골목에서 뛰어 들어오면서 그냥 총을 막 난사하는데 사람 다 그냥 막
참이 들어서 숨고 그냥 도망가고 아마 거기 게릴라들하고 무슨 아마 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여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꽉 차게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 재림교인들, 또 어떤 사람은 이 장로교 목사 부부,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왔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머리를 빡빡 깎았으면서 이 뒤에 이 뒷머리만 길러서 이렇게 꼬리를 묶었으니까 꼭 말꼬리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꼬리처럼 이렇게 이제 달랑하게 내려 있는데 이 이마에는 흰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이 코에도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요. 이건 뭐 인디안 추장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무슨 사람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칼리시에 있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런 힌두교도 아니고 힌두교인데 기독교 비슷하고 했던 그런 크리슈나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크리슈나 종교의 책임자예요. 그 부부가 거기 왔어요. 참석했어요. 매일 밤 왔어요. 매일 밤 참석했어요. 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 사람들과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까지 참석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오늘 밤 말씀드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진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훌륭한 선지자나 성자라고 여깁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인간 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지 둘 중에 하나 성자나 훌륭한 선자가 아니요. 여러분이 아는 그 빛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을 하나 주면 그 빛을 받고 감사하면 2개를 주시고 2개를 받으면 3개를 주시고 3개 받으면 4개를 주시고 계속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십시오. 진리는 점진적이고 빛은 계속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쭉 설명하면서 제가 성경의 권위를 제가 설명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설명하고 구원의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 제가 성소 문제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소 문제를 재밌게 설명하면 그건 꼭 얘기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아주 쉽게 이 구원을 쉽게 얘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로 가든지 옛날엔 전부 다 동물을 죽이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어느 세계에 가도 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에서 왔는데 그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줄 아십니까? 저렇게 말을 꺼냈어요. 쭉 설명했어요. 나중에 설명하면서 끝까지 제가 끝에 가서는 지성소까지 설명해요. 지성소까지 다 심판을 설명하고 지성소를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때 제가 하루 저녁에 말이죠. 성소를 설명하고 심판을 설명하고 지성소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설명하는데 3일 저녁에 성경 전체 설명. 3일 저녁에 3번 3일 동안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호소하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 게 성령의 역사. 그게 방언이에요. 다른 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더듬거리가 없어요. 말이 그렇게 유창할 수 없고 혀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두다다달랄랄라 뭐 아싸사사사사 아싸시 자자자자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뭐 방언한다 그러지만 그건 다 가짜고 그거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방언할 때도 방언이 터지면요 입술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이상하면서 막 말이 나온대요. 그거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아는 방언이든지 모르는 방언이든지 방언이 나올 때 우리 혀가 풀려요. 성령을 보세요. 혀가 풀렸다고 해서 혀가 풀리면서 아주 부드럽게 확 풀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청산유수고 그게 폭포수죠. 그냥 속에서 무슨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냥 말이 돼서 그냥 튀어나오는지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단 한 페이지의 준비도 없어요. 성경 영어 성경 한만 딱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통역자가 옆에 있죠.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영어가 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통역을 하는데 스페니시 말로 막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나오니까 통역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나오니까 90분에서 90분 통역까지 합해서 90분을 설교했는데 90분 하고 내려오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도 정신이 없고 내려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90분 동안 통역하는데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통역을 하는데 꼭 한 5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했어요. 90분 동안. 한 명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느끼죠? 성령 역사를 느껴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설명한 것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낸 빛 말고 자꾸 마음에 있는 감정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쭉 설명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했어요.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비가 너무나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며 생각하시며 돌보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넣어주사 우리가 영생에 항상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주 앞에 몸 바쳐 굴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즐거워하는 그런 심정일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내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매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